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보려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가 여기서 내가라고 말할 때 이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확인해야 되고, 또 하나가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율법이 도대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전 시간에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것을 섬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이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졌죠. 사망, 또 죄, 율법 이런 것에서 이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니까, 그럼 율법은 나쁜 것이네, 율법은 안 좋은 것이네,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상하고 율법이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어떤 율법의 부정적인 것들 때문에, 그럼 율법은 나쁜 법이네, 좋지 않은 법이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이 죄가 아니다, 그 말을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 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는 존재를 잘 모르면 7장 전체가 잘못 해석되어져요. 잘못 해석되어지고 나면 정말 의도하지 않은, 이 로마서 7장에서 의도하지 않은 해석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상당히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내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로 해석을 했습니다. 후반부에 가서 더 그런데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런 모든 사람을 사도 바울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담은 결국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의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요,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그런데 여기서 쉽게 말해서 이 아담을 우리가 예로 들 텐데, 그 이유는 이 7절부터 13절까지가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을 온 인류의 대표로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해석의 어떤 중심부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것을 모티브로 한다는 것을 알고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율법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선악과를 보면서 따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 때문에 선악과를 봤을 때 따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이것이 탐심이거든요. 지금 이 말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율법이었었다면 선악과를 봤을 때 따먹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이 탐심이 아닌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율법이 주어졌고, 그 율법 때문에 선악과를 보고 따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 탐심이 됐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으니, 죄가요, 이 계명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을 했는데 선악과 따먹으라고 막 이 죄가 부추기면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9절에 내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딱 이르렀을 때에 나 선악과 따먹고 싶어 라는 죄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범함으로써 오히려 사망에 이르는 계명이 된 것입니다.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것은 창세기 3장의 뱀이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이 장면을 지금 모티브로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죄를 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12절에 이르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 1%의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 자체는 진짜예요. 그런데 그 말씀, 그 계명 안에 사탄이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말씀을 속이는 말씀으로 이용하고 그래서 결국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결국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뭐 간음하지 말라, 뭐 또 거짓말 하지 말라,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율법들이 결국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기능의 한계는 죄는 드러나게 하지만 의롭게는 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1점의 오류도 없습니다. 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법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오히려 사탄이 이런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더 죄의 자리로 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죄의 자리로 나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는 사람들을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그래서 죄를 범하게 하는 이런 자리로 가게 만든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결국 율법의 기능이 뭐냐? 너가 지금 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그 사람을 죄인으로 고발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런 율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계속 죄인이라는 것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죄인이었는데 이제 의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 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고발하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드러나게 하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새 생명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적 한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율법 속에 사탄이 역사해서 결국은 인류를 속이고 죄 아래 가두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그러므로 모든 아담적 실제인 이 모든 인류가 이제는 죄 아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과거에는 죄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모든 인류, 인간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율법이 뭔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 뭔지, 그래서 왜 복음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잘 이해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